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 2부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설교를 듣고 또 설교문을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이 후반부 이 설교는 제법 오랜 기간 동안 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설교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 자체가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베드로의 이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덤벙덤벙대고 실수가 많았던 베드로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약 2달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복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말씀의 사람이 되었는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오늘 베드로를 변화시킨 성령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람의 연약함이나 환경의 열악함은 성령의 일하심에 그 어떤 방해나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이 관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거하신다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그 일을 당신이 계획하신 예비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본문의 22절과 23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인간 편에서의 계획과 또 하나님 편에서의 계획이 전혀 다른 궤적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인간의 계획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도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토록 똑같아 보이는 이 둘의 계획이 실은 그 동기와 목적에 있어서 전혀 다른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들추어 내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못지않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있는 어두움이 하나씩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다고 여겨졌던 1세기의 종교 지도자들이 더욱 그랬습니다.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종교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영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더 큰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매우 불편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내 얘기 같았어요. 나의 삶을 지적하고 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아무리 많은 열매가 나타나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만 서면 자신의 어두움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 했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어느 순간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십자가로 정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이들이 어두움에 속한 이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세기 당시 로마 정권 하에서 십자가 죽음은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죽음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죽을 때까지 그냥 매달아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죽음 자체가 고통스럽죠. 단번에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큰 육신의 고통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십자가 죽음의 그 이미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죽음,
가장 처참한 죽음, 가장 불쌍한 죽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이 십자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그런 이미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 비참한 죽음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 정권에 대항하는 정치범들이었습니다. 로마 정권, 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를 대적하는 사람을, 그런 정치 사범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로마가 허용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별로 정치적인 언행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만 예수님을 부추겨요.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게 옳냐, 그렇게 하면서 정치적인 이 로마 정권에 대항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이들은 가장 비참한 죽음,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저렇게 불행하게 죽을 수 있나라고 생각했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십자가 죽음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저주라는 생각 속, 그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가득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 십자가 죽음이 나무에 달려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인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논리가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따라다녔는데 가장 비참함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고 또 더군다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빛이 아니라 어두움에 속한 자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이들의 기대대로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그들이 원했던 대로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십자가 죽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 최상급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틈이 없는 완벽한 계획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100명을 모아놓고 가장 악한 방법을 찾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한, 빛을 몰아내기 위한 가장 탁월한 방법을 찾아내보자. 가장 똑똑하고 악한 사람 100명이 모여서 만들어낸 방법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만들어낸 십자가라는 방식이 다 들어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 채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십자가는 인간의 승리이고 인간의 지혜의 승리이고 어두움의 승리이고 사탄의 승리처럼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간의 승리입니까? 인간의 지혜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사탄의 승리처럼 보이는 사건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일까요? 바로 여기까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 베드로가 설교하는 22절과 23절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매우 압축적으로 얘기했지만 저는 좀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십자가 죽음이 인간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약한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 밀어내기 위해서, 빛을 밀어내기 위해서 계획해서 실행한, 완성시킨 그러한 일이 아니라 이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 편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일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그게 잔인한 일이긴 하지만 계획 세워가지고 누군가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살리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속한 일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죽음 또한 이 악한 인간들이 계획해가지고 예수를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허락하신 것이고 계획하신 것이구나.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계획하신 것입니까? 조금 전에 읽어봤던 신명기 21장 23절을 기억하시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이거 다 계획한 거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이 말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신앙을, 그 믿음을 고백하는 아주 탁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지도자들, 사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맞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이 맞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건 맞다. 그 율법이 틀릴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발생된 저주, 그 죄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저주가 예수님의 죄의 저주가 아니고 나의 죄, 우리의 죄로 인해 나타나는 죽음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신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사랑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이다.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외쳤던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자신들 안에 발생한 죄를 해결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가 생겼는데 그 죄를 무슨 수로 해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 인생들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까? 인간 편에서만 보면 그 악한 인간들이 머리를 짜내고 짜내서 지혜를 모으고 모아서 가장 완벽한 방법을 찾아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 다 끝나는 거였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 인간 세상에 빛이라고는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일찍 더 풍성한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못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약함보다 못합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실패로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그 어두움, 그 폭력성,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 쌓이고 쌓여서 빵 터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는데,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또 다른 길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행한 그 어두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두 가지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 지혜를 짜내고 짜내서 한 것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만큼 미련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십자가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 참 미련해 보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을 보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은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인생의 가장 어두움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겠죠. 어쩌다가 저렇게 십자가에서 저 젊은 청년이 못 박혀 죽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십자가가 가장 미련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다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미련하게 보이는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길일 텐데 그것만큼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 길을 두고 바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실패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것 하나 온전히 챙기지 못하는 미련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움이 생길 겁니다. 야, 이 길 걸어가도 되나? 실패하는 거 아닌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에게 십자가라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길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예정하셨고 그 길로 나를,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의하면 세상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거 쳐다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십자가만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왜 붙잡았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으니까요. 그 십자가의 길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길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보가 된 것 같고 다 잃어버릴 것 같고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당했던 조롱이 나를 향한 조롱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을 반복하면 십자가의 길을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준 건 좋은데 나보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유혹이, 그런 거짓 속삭임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십자가 앞에 서야 되고 점심에도 서야 되고 오늘 이 저녁에도 서야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나 다 아는데 뭘 맨날 십자가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부정하는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어느 순간 십자가와는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오늘 구원할게 이렇게 하시지 않고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를 삼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서야 됩니까?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그 순간까지,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감격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의 감격 속에서 내가 흐느끼는 그 순간까지 우린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십자가가 나의 1번이 될 때까지, 순간마다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 힘과 의지가 생길 때까지 십자가 앞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세상 앞에서 요동하고 있는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소개된 말씀은 이 시편 16편에 소개된 그 다윗의 시, 다윗의 노래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베드로가 인용하고 또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어느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극한의 고통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27절을 보면 음부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절망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일 겁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었지만 절망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어느 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할 때인지 아니면 사울 왕이 자신을 시기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추격할 때인지 아니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배신해서 오히려 자기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인지 자녀들끼리 분쟁이 일어나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아들이 죽은 소식을 들었을 때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엄청난 고통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갔지만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27절을 제외한 모든 구절에서는 기쁨과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내게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8절을 보면 생명의 길이 내 눈앞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현실을 마음을 솔직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기쁨이 떠나지 않고 있다. 나에게 소망이 있다. 라고 동시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명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다윗이 믿음으로
미리 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은 믿음으로 미리 보았다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은 구약의 인물이지만 다윗의 믿음 속에서 바로 그 사실을 희미하게나마 본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 안에서는 지금의 십자가 고난,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부활의 생명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선 고난 후 영광, 선 십자가 후 부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윗은 미리 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바꾸고 싶어 합니다. 다윗이 본 것과는 달리 선부활, 후부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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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것만을 우리가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먼저고 그 다음 부활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구원이 된 것처럼 지금 겪는 고난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아, 이제 곧 오겠구나. 부활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곧 나를 찾아오겠구나. 이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후에만 부활신앙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은 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 십자가의 끝자리에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고 지금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이것을 내팽개치지 않고 왜 부활이 안 오냐고 한탄하고 짜증내지 않고 이 십자가의 길을, 이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믿음을 잃지 않고 본향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납니다. 오뚜기 신앙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어떤 위협도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일어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고백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을 입증한 베드로는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믿음을 요청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 아멘. 우리가 다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부활을 보았지만 다윗은 희미하게 보았습니다. 실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그 아름다운 복음의 의미를 다윗은 다 풍성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희미하게 보았지만 다윗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기 위한,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보고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본 다윗이 이 길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에녹도 나오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성경은 그 믿음의 이야기를 막 하면서 마지막에 반전이 될 만한 한마디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가만히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을 다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에녹은 못 봤습니다. 모세는 못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이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보았던 이 구약의 인물들도 이토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고 듣고 십자가를 본 너희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냐고 우리에게 수많은 신약의 인물들에게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지 못했던 모세가 보지 못했던 그 십자가의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밖에 보지 못했던 확인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십자가 신앙이고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목사님의 이 베드로 사역 속에서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게 이 베드로 목사님의 간절한 호소가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온전히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의문은 되는데 이 2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 베드로 설교가 딱 끝나자마자 3,000명이 회심하거든요. 우리처럼 밋밋한 반응은 아닌데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이 십자가 부활의 설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고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밀어내고 예수님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게 1세기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입니다. 빛이 싫었습니다. 나를 다 드러내니까요. 그래서 계속 밀어냅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때때로 하나님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은 있긴 있었지만 그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실 때뿐이고 내 곁에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그 불신앙에 쌓이고 쌓여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났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역전시켜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로 사용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 앞에 만나는 모든 문제, 모든 시험에 대한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길은 묻지 않아도 됩니다. 그 길이 진리입니다. 사람들 얘기를 듣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그 미련하다고 또 얘기할 겁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그 길 걷지 말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십자가가 지혜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나 홀로 걷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이 맞습니다. 그 길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 길에 부활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이 여기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림길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시 예수님을 밀어내는 길,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 다시 나 홀로 걷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임을 믿고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며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맛볼 때까지 그 생명의 역사가 내 마음과 삶을 다스릴 때까지 인내하고 견디면서 주님 발자국 따르며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